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제비 뽑아 주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 할 때 이 기업은 부모님이나 친척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들, 상속된 것들, 유산들을 말할 때에 기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업이 주로 토지가 되었습니다. 땅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 대대손손으로 이 자기가 받은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땅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가 14장에서부터 마지막 여호수아 끝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로부터 이제 자세하게 어느 땅을 누구에게 주고 그것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하였고라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누가 나누어 주었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그리고 나누어 줄 때에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예외 규정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을 요단강 동편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들을 차례차례 점령할 때 이거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방, 서편 지방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의 50% 절반 지파가 이게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하는 서쪽 지역은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의 50% 반지파가 정복을 하고 기업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 나누어 줬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주도하여 땅을 분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눈,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앙, 종교의 대표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것은 여호수아 그 당시 지도자였기 때문에 정치와 군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지파들의 족장들은 각 지파 사회 계층, 사회 각양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땅을 분배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일들은 사람들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게 될 때에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대표자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때까지 전쟁을 앞장서서 지도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책임을 지고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자신의 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나누어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을 부르셨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대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함께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님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세움 받았다고 장로님들 뜻대로만 행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의논하고 공동으로 기도하고 함께 그 짊어질 때에 아름다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힘센 사람이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힘센 사람이 앞장서서 가면 그를 따르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 때문에 밀려서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일을 함께 할 때에 공정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이들의 불평이 없이, 불만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지도자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신하면 함께 갈 수 없겠죠. 그들이 내는 의견들, 그들이 내는 지도의 방침들을 신뢰하고 따라줘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불만이나 불평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책임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입장에 있습니까? 지도자들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함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명문교회가 더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속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의논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더라. 왜 제비를 뽑았는가? 이렇게 나무 막대 하나 끝에 표시를 해놓고 항아리 같은 데 집어넣고 하나씩 뽑아서 그 표시가 나온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왜 제비를 뽑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를 뽑는 행위는 사람이 한다라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도 사람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 행동을 직접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결과물을 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는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옷을 찢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각 지파별로 나와서 뽑고 결국은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까? 왜 네가 이렇게 했냐라고 그때 이제 자기의 잘못을 실토합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숨겼습니다. 자기 집 장막 밑에 숨겨놓은 것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연히 뽑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뽑혀졌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배 밑창 깊숙이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배가 흔들리고 엎어질 지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일이 과연 누구 때문에 될 것인가 라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걸렸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도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그 빈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채우자라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맏디아라는 사람을 두고 서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맏디아가 뽑혔습니다. 맏디아가 잘 뽑았습니까? 요셉이 잘못 뽑았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되면 왜 안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하였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먼저 기도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왜 제비를 뽑았는가?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주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지한다는 것은요, 주인이 없는데 가서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라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가서 빼앗았다, 차지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비를 뽑았습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복해서 우리가 이겼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 땅을 차지했다.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잘 싸웠어, 우리 아버지가 잘 싸웠어,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면서 이 땅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땅 귀퉁이고 조금 땅이 뜨게 되고 위쪽으로 멀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요, 왜 제비를 뽑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민수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호수아의 말씀과 똑같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몇 년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땅을 나눠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바뀌고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는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는 안 이루어지고, 어느 때는 이루어주시고 어느 때는 모른 척 하시고, 그런 약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이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행위가 제비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주여 내 소원이 주님의 뜻이 되어지 주님의 뜻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이 받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게 받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작은 것에 불만을 터뜨리면 결국 큰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에도 주님께서 주심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 그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들이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누가 나누어 주었는가, 어떻게 나누어 줬는가. 이제 세 번째,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누어 줬는가. 요단강 서쪽 지역을 분배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에 요단강 동편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습니다. 이 동편 땅은 나머지 9개 지파와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가 받았습니다. 제가 좀 편리를 위해서 자꾸 헷갈리니까 동편 땅을 받은 사람들은 2.5라고 하겠습니다. 2.5 지파입니다. 2.5 지파. 지금 나오는 요단강의 서쪽을 받은 사람들은 9.5입니다. 9.5 지파. 합치면 10이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2.5 지파보다는 9.5 지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몇 년 전에 2.5 지파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다시금 공격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2.5보다는 9.5 지파들이 훨씬 더 고생을 더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훨씬 더 뒤에 받았습니다. 물론 2.5 지파들의 사람들이 모른 척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면서 함께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도 9.5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도 훨씬 더 뒤에 받았고 훨씬 더 많은 위험과 고생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9.5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또 참았다라는 겁니다.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인내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저기 동쪽에 있는 2.5 지파들처럼 우리도 좋은 땅에 좋은 집을 분배받아서 편안하게 살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였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9.5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몇 년의 과정 속에서,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지파가 힘들어서 못 하겠다, 왜 쟤네들은 진작에 전쟁이 끝나서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군사들은 왔지만은 남아있는 가족들은 편하게 살잖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을 하노? 불공평하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여호수아 장군 너무하시네.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라고 만약에 불평하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내가 무너지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두가 다 받긴 받았지만은 만약에 그런 한 지파가 만약에 있었다라면은 그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뺑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고생은 다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9.5 지파들 중에서 그 어느 하나 누군가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열심을 내지 않았던 지파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내하였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은 참 기도 제목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소원만 하면 모든 것들이 척척척척척 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 족족 안 되고 미루어지고 뭔가가 모르게 힘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요? 불평하는 거요? 도망가는 거요? 딴 데 가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끝까지 해라라는 겁니다. 왜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여러분들에게 인내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왜 당장 안 이루어주시고 조금 더 시간을 더 끄십니까? 그 시간에 혹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온전하게 갖추어라라는 겁니다. 기도에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를 더 갖추어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더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조금 더 참고 견디는 인내를 내 마음속에 갖추어서 준비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갖추어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앞에 2.5 지파처럼. 저도 그랬잖아요. 똑같이 기도한 것 같은데 누구는 더 잘 빨리 이루어지고 할 때 더 빨리 이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빨리 세움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내 기도빨이 세다 이렇게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이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소망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같이 끌어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걸음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세움을 받으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끌고 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5 지파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고 내몰라라 할 수 있었지만은 가장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앞장서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함께 하였던 것처럼 먼저 세움받고 먼저 이름받은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루셨습니까? 그러면 뒤를 돌아보시고 남아있어 인내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름받지 못하셨습니까? 앞에 있는 자들을 보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기까지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닦는 인내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인데 예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외 규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움받은 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까? 이유는 그러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똑같이 주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땅을 받았으니까 농사를 지어야겠죠. 농사를 짓는 김에는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지으려고 하면 아침에도 나가봐야 되고 점심에도 나가봐야 되고 저녁에도 나가봐야 되고 비가 올 때도 나가봐야 되고 해가 뜰 때도 나가봐야 되고 따뜻할 때도 나가봐야 되고 추울 때도 나가봐야 되고 바쁠 때도 나가야 되고 한가할 때도 나가 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학업을 하시는 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공부가 절로 되고 사업이 절로 되고 돈이 통장에 입금이 팍팍팍팍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 한 만큼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레위 지파가 자기의 땅을 분배받아서 열심히 자기의 것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가 소홀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돌보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먹여줍니까? 백성들이 낸 재물들, 예물들, 백성들이 바친 11조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잠잘 수 있는 곳은 따로 주셨습니다. 각 성들을 주셨습니다. 성을 42개나 주셨습니다. 각 지파에게 예속된 성들 중에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총 48개, 평균 잡으면 한 지파당 4개의 성을 그들에게 레위 지파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성막을 봉사하는 데는 몇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면서 성을 받아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필요한 것들은 11조와 재물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레위 지파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자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의 삶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레위 지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외 규정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 자손에게는 2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12아들의 실제 이름 중에서 빠진 사람이 2명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뺐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빠진 대신에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분배받을 때 요셉은 2배의 몫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어떤 공입니까? 요셉이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잘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근 2년째에 찾아왔던 자신의 형들을 용서해 주었고 그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을 70명을 데리고 와서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땅을 분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2배의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은 모두가 받았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약속의 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 노력해라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라.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상급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큰 상들을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서편 땅을 잘 나누어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함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잘 나누어 줄 수가 있었느냐? 그 답이 5절에 나옵니다. 왜 잘 나누어 줄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잘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1장의 첫 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탐꾼들에 대한 보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믿음 없이 보고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술렁술렁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5절 말씀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로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앞에 그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와 불평하는 백성들의 말씀을 해놓으신 다음에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다 40년 동안 즉석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40년 안에 다 죽어가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3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였은즉.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어른들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 뒤에 가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단 하나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며 인내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고 서로 위하여서 격려하여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것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